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애인과 함께 한 남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가 진지하게 남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기는 머리 좋은 여자가 좋아? 예쁜 여자가 좋아? 아주 난처한 질문입니다. 그런 말에 말려들면 두고두고 욕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머리가 좋을 가능성도 아니면 얼굴이 예쁠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대답 한번 잘못하면 평생 두고두고 욕을 먹는데 이런 질문 받으면 대답 잘해야 됩니다. 정답은 둘 다 싫어. 그래야 됩니다. 난 당신이 제일 좋아. 난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냥 정답 골라서 대답하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날마다 피 터지게 싸우든지 그러더니 이제 국회 안에서 싸우다가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종종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대답 잘해야 됩니다. 본질도 아니면서 두고두고 욕먹습니다. 그 사람들 싸우는 모습 보기 싫어서 웬만하면 TV 뉴스도 안 봅니다. 둘 다 싫거든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한다는 마음이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편파적인 보도들, 유튜브, 바른 판단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국민들 현혹시키는 소리들로 그냥 온통 가득합니다. 때로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정례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국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다가 서로 만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면서 서로 멋쩍어 한대요. 내가 생각해도 참 멋쩍을 것 같아. 참, 왜냐? 때는 별로 대책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것이. 그냥 누가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만 좋아. 우린 예수님만 좋아. 그러고 대답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만 좋고 예수님만 좋은 그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여전히 희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희망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분명한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하는 일은 온통 거짓을 꾸며내는 겁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럽게 만들고 항상 반쪽 진리를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심령 온통 거짓 투성입니다. 때로는 누구 말 맞다나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두 번째는 사단은 원래 분리의 영입니다. 사단이 끼어들면 어디든지 갈등이 심해집니다. 별거 아닌 거 그거 가지고 갈등을 일으켜서 부부간에 별거 아닌 걸로 시작해서 이혼하게 만들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개나 줘 이렇게 얘기해도 될 만한 거 가지고 싸우다가 살인 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사단이 하는 것은 분리의 영입니다. 갈등을 조장시켜 마음과 생각을 분리시켜 그래서 어디든지 사단이 딱 끼어들면 일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갈등이 생기고 분리의 싸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마음과 생각이 나누어지고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 그것은 원래 사단은 하나 되는 걸 싫어합니다. 가능한 한 분리시키고 쪼개고 이게 사단이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사단은 불신의 영입니다. 사단은 누구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불신투성이로 만들어서 사단의 기능 속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말과 행동을 다 의심합니다. 모든 것을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지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 말로 귀신 역사입니다. 사단 역사해서 그래요. 아니 그렇게 생각할 일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생각하지? 그 이유는 사단이 주는 불신의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영이 든 사람은 자기가 자기도 못 믿어. 자기가 자기도 못 믿으니 세상에 누구를 믿겠습니까? 아내를 믿겠습니까? 자녀를 믿겠습니까? 목사를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지금 이 나라를 보면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이런 사단의 영역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단의 역할, 사단의 기능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사단이 원하는 대로 때로는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온통 거짓과 불신과 그리고 분리의 영으로 국가가, 사회가, 그리고 교회가, 가정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세상 요란하고 가정 요란하고 아무리 사회가 요란하고 교회가 요란해져도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면 질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됨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원래 사실이 아닌 것을 진리로 포장하고 폭력을 진리와 질서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이고 공유하고 기도로 그것을 행위로 드러내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기도만 한다고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도가 믿음입니다. 내 힘이나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절망의 골짜기에 새롭게 피어나는 한 송이 소망의 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세 차례 공격합니다. 그래서 BC 606년에 1차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 다음에 2차로 597년에 유다 백성들을 쓸만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3차로 586년에 나라를 완전 없애버리고 그리고 쓸만한 사람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그발 강가에서 절망과 탄식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을 때에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고 에스겔 선지자가 신음과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날 따라와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끌고 가셨는데 어느 한 골짜기로 갔는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뼈들이 가득합니다.
뼈들이 다 말라가지고 하얀 백골이 가득한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너는 이 뼈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아니 이렇게 백골이 가득한 이 땅, 이 한마디로 죽은 시체들, 이 뼈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라도 없어졌죠. 그러니 나라도 없어져 버린 그 사람들이 무슨 재주로 나라가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그들은 압제 속에서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었는데 이들이 살아날 것 같으니?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를 봐도 야, 나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나? 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이 가난으로부터, 이 상황으로부터 나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나?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회복의 가능성이 있나? 교회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나? 사회는, 국가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백골이 가득한 그러한 상황이 우리들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패역한 모습,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만몬의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탐심과 욕망과 교만이 우상이 되어서 이기심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남에 대한 배려는, 섬김은 없어지고 가진 자들은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의 아픔을 헤아리지도 않고 오직 자기와 자기 조직의 이익만을 위해서 내 것 아닌 다른 것은 아무리 희생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뭐든지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마치 자기의 손해처럼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대통령이 되지도 않은 트럼프, 자국의 이익 우선주의, 그래서 파나마 운하도 내놔라, 그린랜드도 내놔라, 캐나다도 니네 우리 한 주로 들어와라,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이런 국가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이 나라적인 상황이나 모든 것을 보면 참담한 암울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냐?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회복 가능성 제로입니다. 회복 가능성 제로인 이 상황에서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죽은 거, 그냥 사람 몸이 그냥 있다면 혹시 살아날지도 모르겠지만 뼈들만 남아있는데 이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대답이 묘합니다. 에스겔 대답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럼 네가 내 대신 말을 해봐라. 이 뼈들에게 일어나라고 말해봐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뼈들아 일어나라. 그러고 이야기했더니 이 뼈들이 일어나서 촉촉촉촉 이 사람의 뼈들 모습으로 갖춰지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핏줄이 생기고 심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그리고 큰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직 생기가 없으니 움직이진 못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명령해봐라. 그래서 생기의 바람아 이들 속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뼈들 속에 그 이제 시체들 속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거기에다 글씨를 써라. 하나는 유다라고 쓰고 하나는 북왕국인 에브라임이라고 써라. 그리고 네가 2개를 하나로 합쳐라. 그리고 이 둘이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지난번 환상을 보지 않았더라면 아니 둘이 뭐 이렇게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둘이 하나가 될 거다.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 에브라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거다. 그래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그러한 일은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해라. 그리고 이야기했더니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희망은 꿈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절망이 있는 사람은 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바라의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던 것을, 무익하던 것을 유익한 것으로 바꾸시는, 필요한 것으로 바꾸시는 아사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꿈이 생깁니다.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꿔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꿈이 꿔지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지 내가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꿈이 꿔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 나라는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믿음, 그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말씀대로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시던 것처럼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나 전략이나 모략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겼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나라는 힘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킨 것을 마치 자기의 힘으로 지킨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힘이 생기면 나라가 회복되지만 우리가 힘이 생겨서 나라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일본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됐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시키는 거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키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키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탬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는데 보탬이 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왔는데 무슨 보탬이 됐습니까? 자기들이 보탬이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삶의 회복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은혜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평생 우리를 끌고 가는 삶이 됩니다. 말씀으로 꿈을 꾸십시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은 정지 신호가 아니라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방향표시입니다. 그 방향을 따라서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암울한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은 탁월한 지도자의 리더십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지도자는 부분적으로 고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도록 말씀에 불을 켜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말씀의 등불이 꺼지면 우리는 세상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세상 소리는 달콤하고 매혹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소리는 마귀의 소리요. 결국에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가득하게 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십시오. 신년이 되면 사람들은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말씀 카드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육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 안에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은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꾼다. 모든 사람들이 꿈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스폴전 목사님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그 말씀을 황금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약속이고 하나님이 각 사람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뿐만 아니라 성도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를 하나로 결합하는 약속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겸허하게 인간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이며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확신을 갖게 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부러진 막대기, 피 터지게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싸우다가 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았는데 사로잡혀간 땅에서 나라조차도 이제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너희가 때가 차면,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면 너희가 이 상황을 바꾸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절망적인 그들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너희 속에 내 영을 두리라 하신 대로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꿈을 꾸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희망의 아침은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의 빛을 비출 때에 희망의 아침이 밝아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성심으로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한다.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령 받지 않고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성령님이 내 곁에 도와주셔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 말은 좋은데 그게 가능성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말은 좋은데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내 생각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더러운 마음, 불평의 마음, 비판의 마음, 냉소적 마음 그 마음을 내가 스스로 깨끗이 해보려고 해도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이 말씀되게 하면 더러운 마음 대신에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불평하는 마음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비판하는 마음 대신에 격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냉소적인 마음에 믿음을 갖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분리시키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엔 이 분리의 영이 가득합니다. 끼리끼리, 같은 학교끼리, 부유한 사람끼리, 치우친끼리, 지역끼리. 사람들은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만 놀으라니. 따지고 보면 나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하고 안 놀면 위에 있는 공부 잘하는 애는 왜 나하고 놀겠어요? 그러니까 다 혼자지. 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화평이신지라. 막힌 담을 허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 안에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하나됨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올해는 교회가 연합,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하나됨, 이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기계적 연합이 아니라 유기적 연합. 기계적 연합은 그냥 기계가 돌아가기만 할 뿐이지 무슨 서로 관계가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생각은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연합해도 사랑이 없으면 묶여지지가 않습니다. 말로는 연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삶이 연합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은 하나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계층 간에도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고, 세대 간에도 존경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어떤 선한 일에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 되게 하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 된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 됩니다. 올 한 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인데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회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랬으면 작년에 회복하지 왜 안 됐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결국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 성도들 삶 안에 말씀이 답이라는 걸 깨닫고 기도가 답이라는 걸 깨닫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깨닫고 올 한 해 우리 온 교회가 성령을 사모함으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말씀 속에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바라보면 암담할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회복의 가능성 제로인 상황입니다. 때로는 육체적 질병, 경제적 상황,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모든 것이 때로는 회복 가능성 제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어도 회복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일제로부터 해방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한 것은 그들의 힘이나 노력이 하나님에게 무슨 보탬이 돼서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여전히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계획하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시킨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말씀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회복 가능성 제로일지라도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말로 대언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셔서 꿈의 성취자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